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 우리 창세기 강의 이제 72번째입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복기를 해보면 요셉이 굳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온 자기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 가족은 목축업자입니다. 이렇게 애국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직업이었던 목축업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가족들을 어디 땅에다가 인도를 했죠? 고센 땅에 인도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의도적인 요셉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목축업자들을 가장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할 때 좀 높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천박한 목축업자다. 그러면서 고센 땅, 나일강의 그러니까 동편 쪽입니다. 가장 가나안 땅과 가까운 땅으로 그들을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애굽, 그 애굽 땅에 최대한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땅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최대한 자신의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왜 이렇게 하는가? 애굽의 편한 생활, 그 화려한 문명, 그 정말 눈이 그냥 번쩍거리는, 번쩍 띄어지는 그런 애굽의 문명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속에 동화되어 버려요. 녹아져 버립니다. 그렇게 동화되면 약속의 자손들에게 줬던 그 약속, 믿음, 영적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상쇄돼 버려요. 그런 것들이 하찮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뚱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이 야곱과 요셉 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은 애굽이라는 그 문명 한가운데 있지만 최소한의 골센의 땅이라고 하는 이 골센의 경계를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골센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맛과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지만 그러나 골센의 경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너무 그 안에 우리가 동화돼 버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소망들을 우리가 이걸 붙들고 살아가기 참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들이라는. 고센에서 바라보는 건 애굽이 아니라 고센에서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 주간도 바라보셨어요? 세상 바라봤어요? 여러분 애굽에 너무 익숙해지면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하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여러분 가나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습게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지요. 가득 차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세상 것 좀 밖으로 빼내라고. 너무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도 부대낍니다. 안 들립니다. 진리가 안 들려요,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롯과 그 두 딸이 그 소돔이라는 정신의 가치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리니까 천사가 와서 그렇게 그 비밀을 말해줘도 거기 젖어 있는 그 세상에 미련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나가기를 주저하는 거. 나중에 끌고 나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센의 경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그 세상 제국의 가장 높은 그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남의 나라 빌부터 살려고 왔는데 마치 상전처럼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성경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남의 집에 지금 빌부터 살려고 오는 참 처량한 신세 같지만 성경은 아니다. 세상 최고 제국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유일하게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1장 5절에 보면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면 목회자에게 주신 권한 축복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주신 3대 특권인데 뭐냐? 예배권이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중인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될 것, 판결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야곱이다, 야곱이 처량한 신세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흉년을 넘기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사용했던 정책들이 쭉 소개되어져요. 아, 요셉이 이런 일들을 했구나. 단지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말세에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국과 가나안 전역에 기근으로 황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흉년이 아니고 대흉년이죠. 왜냐하면 이제 7년의 흉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7년 풍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 7년 대흉년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더 힘든 거예요. 더 크게 와닿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이 흉년의 때에 요셉이 가혹할 정도로 애국 사람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요. 절대로 그냥 곡식을 그냥 나눠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눠줘요?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게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14절 보세요.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을 모두 걷어들여요. 돈을 걷어들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돈으로 곡식을 사게 하는데 돈 떨어지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내게 했어요? 가축으로 내게, 가축으로 곡식을 사게 해요. 가축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뭘 팔게 했어요? 부동산을 팔게 했어요. 각자 소유를 가지고 토지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도 팔게 해서 바로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애국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면서 이제 애국이 새로운 어떤 세상 질서로, 정치 질서로 재편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이집트 사료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질서의 모델로 나와 있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때부터 애굽의 이집트의 토지 질서 개념이 이 질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지는데 이 요셉이 세운 이 새로운 토지법으로 이제 토지가 한마디로 나라의 국유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유화된 것으로 이제 5분의 1을 농사짓게 해서 5분의 1을
나라가 징수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애굽 토지법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엄청난 흉년의 때, 이 흉년은 우연한 흉년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었던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흉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흉년의 때에 애굽 사람들의 이 삶을, 이 세상의 이 삶을 이제 새롭게 완전히 재편해 버리는 겁니다. 거의 새로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애굽 사람들이 미워서 요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뭘 말하는가? 이 흉년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흉년이며 자신이 총리된 것도, 그 가족들이 이곳에 이주해 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돈으로 사게 하고 가축으로 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나중에 종으로 팔게 하기까지 이런 모든 정책들이 앞으로 흉년의 때에, 영적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일종의 영적 원리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그것이 뭐냐? 지난 7년 동안 풍년이었어요. 자, 그 풍년에 길들여진 모습으로는 이 흉년의 때를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풍년의 때는 넘치도록 다 가졌어요. 모든 거 다 소유해요. 생활 규모도 크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그런 풍년에 우리의 과거, 그 풍년의 삶의 태도로는 영적 흉년의 때를 지나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흉년이 왔는데도 보세요. 돈을 가지고 있고, 가축 가지고 있고, 토지 가지고 있고, 종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다고 죽는 소리 합니다. 살려다고 아우성해요. 그러면서 짐승에게 먹을 거 다 주고 우는 소리 하면서 생활급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줄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로 흉년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삶의 규모를 주고 패턴을 바꾸고 재편하기 위해서 고난에 맞는 자세, 태도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환되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는 전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과거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삶의 패턴대로, 내 과거 애굽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흉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의 때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들의 자유까지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종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종?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항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요. 종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의 때를 절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돌파해 나갈 수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7년 동안 이런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이런 흉년이 진행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앞에 이런 흉년, 지금 오직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이 곡식만 가지고 애굽 백성들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 이 민족 살리려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지금 깨닫고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의 교회적 의미로 이런 영적 흉년이 왔을 때, 만났을 때, 이런 가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 흉년의 때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들 잘 나갔어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릴 때도 있었고 어딜 나가도 교회 믿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어려웠던 때가 역사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흉년의 때입니다. 정말 극한 흉년의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처럼 풍년의 때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런 식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 태도로는 흉년의 때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년에 그런 은혜의 풍년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종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종이 되어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들 거기에 마치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애굽 백성들처럼 내가 이거 돈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내가 이거 가축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토지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아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감추어진 내 속에 붙들고 있는 히든 카드를 다 집어 던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 통과하지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영적 흉년이 올 때 내가 붙들고던 돈, 가축, 종 다 팔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분의 전적인 소유가 될 때 그럴 때 그분 안에서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높은 견지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영육간의 부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흉년과 심한 기근, 여기 말씀 보면 기근이 더욱 심했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70명이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기근, 이 기근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고집 부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재편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는 당신 종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이 7년 흉년이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년을 맛보기 위해서 숨겨놨던 거 다 팔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삶의 군더더기들 내 안에 하나님 관계에 군더더기 반대되는 것들 다 내 속에 있는 감정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빼내고 정리할 것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혹해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네. 천만의 말씀.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에요. 보십시오. 결국에 애굽 사람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47장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으며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결국 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되고 실상이 되어지면 말씀대로만 하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한 흉년에도 우리가 살아났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여러분들 입에서 고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기근과 어려움과 관계의 흉년과 경제적인 물질적인 흉년과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종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 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데 5분의 4는 누구 거예요? 흉년이도 5분의 4가 내게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가축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리 없고 이제 극한 흉년이 두려운 흉년이 있지만 5분의 4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5분의 4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영적인 원리, 이 원리를 붙들어야 네가 그 5분의 4 붙들고 살아. 이 말씀을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거 가혹하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 목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발 좀 당신 생각 좀 내려놓으십시오. 고집 좀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렇게 할게요. 아멘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결국 또 자기 고집대로 해. 말 안 들어. 참 보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유 목사님 왜 좀 그렇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래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 하나가 있어요. 이전 교회에 있던 성도.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되게 아꼈던 성도인데 가까운 죽전에 사는 성도인데 이분이 장례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이라 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통화만 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발가락 10개를 다 잘랐어요. 근데 이분이 오래됐어요. 이 당뇨가. 병원에 가면 제발 운동하세요. 술 끊어야 삽니다. 담배 끊어야 삽니다. 단 거 드시지 마세요.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말 들어야 살잖아요. 나중에 썩어가지고 발가락을 짧고 눈이 시력을 잃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돌아가시기 교회를 왔더라고요. 제가 그 휠체어 붙잡고 얼마나 막 통곡이 나고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거나 얼마 돌아가셨는데, 그럼 보세요. 당신 이렇게 주의 안 하면, 음식 조절 안 하면, 술 담배 계속 하면 당신 발가락 잘라야 돼요. 죽어요. 근데 이 소리 들어야 산단 말이에요. 들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하면,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들어야 살아요. 복 받습니다. 이래야 잘 삽니다. 잘 주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 받은 귀가 열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큐티할 때 나에게 내 영혼 속에 경고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성도가 그게 진짜 복 받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이게 안 들려지고 자꾸 이걸 거절하면 그래요.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뭔가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8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야곱이 가족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흉년 피해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47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부탁 뭐예요? 요셉을 불러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부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세계의 장의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바로하고 자기 집안하고 굉장히 이게 호의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죽으면 잘하면 피라미드에 묻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신신당부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에 묻어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모든 혜택을 다 뒤로 하고 왜 가난에 묻히려고 하는 이거 뭐예요?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또 그 시신 모시고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장례하려 그러면 뭘 당부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간증이자 신앙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대기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살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그 애굽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말씀을 그분 평생 동안 이 말씀 기억했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애굽의 그 화려한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는 기회 포기하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그 할아버지가 묻혔던 그 조그만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할아버지도 그 약속 때문에 거기 묻혀 계세요. 아버지 이삭도 그 약속 때문에 거기 묻혀 계세요. 나도 이제 거기 묻혀야 돼. 나도 묻힐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부를 때 가나안 내려가기를 주저하잖아요. 주저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네 아들을 통해서 네 눈을 감기게 할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이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탁은 자신의 신앙 간증이고 이 신앙을 계승해 달라고 하는 당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돈, 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볼 때 콧방귀를 끼면 바꿨어요? 엄마 아버지 믿음을 뻔히 다 봤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애굽에서 자리 잡고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이런 야곱의 믿음을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해요. 본향. 내가 돌아갈 집이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마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우리 죽어가는 거잖아요.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가 여러분들 장례를 다 치러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제일 오래 살겠네, 그치? 근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는데, 오는데 순서인데 가는데 순서 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나그네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딱 대본에 나오더라고요. 믿음 좋은 자는 알았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안 죽겠다고 막 뻗팅겨. 죽을 때 정말 평안해요. 정말 담대해요. 더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나라 들어가는 길인데 뭘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미련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간증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이 약속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 이걸 지금 죽으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확한 평가,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평가는 죽었을 때 나와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참 꼰대 같은 소리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인격은 네가 있는 자리, 네가 떠났을 때 떠난 자리가 네 인격이다 그래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애들한테 얘기한 이유는 방에 들어가면은 맨날 치울 때마다 제가 혈압이 이만큼 올라가요. 양말, 빨래 막 이런 거 듣거나 말거나 근데 계속 그 얘기예요.
너의 삶의 됨됨이는 너의 인격의 분량은 네가 떠난 자리다. 떠난 자리다. 항상 그 얘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뭔 의미인지 알겠지. 여러분 그 떠난 자리가 믿음의 흔적이고 믿음의 간증이에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거 자손들이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추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9절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래요. 이 가깝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큼성큼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바통을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잘 넘겨주셔야 돼요. 잘 넘겨주셔야 됩니다. 생명력을 넘겨주셔야 돼요. 야곱 같은 믿음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뭐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을 보고 그렇게 해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과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가르치고 이런 결단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죽음의 자리까지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배웠어요. 지금 요셉이 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흉년의 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종 돼야 돼요. 여전히 내 아집 하나님 앞에 로드십 주재권 내가 주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흉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시고 그 주재권을 이양해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 자손들 앞에 이 아름다운 신앙 계승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 믿음의 여정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7년 대흉년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정말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해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종은 아무런 자기의 의지와 선택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야곱처럼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말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게 허락하신 이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간구합시다. 주여